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갖고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걱정이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레이시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고요. 또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참 염려가 많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의 문제들을 풀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더라고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만 3년 만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땅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함께 했었던 우리 지체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얼굴이 막 떠올랐어요. 그때 함께 심었던 라임나무가 있었거든요. 이슬람의 방해 때문에 그들의 생계가 어려워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허벌판인 그 땅에 묘목을 심어놨어요. 30cm 가량 되는 라임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3m가 넘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라임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 라임 열매를 따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먹는데요, 맛이 좋아서도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에 어떤 수입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너무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세심한 손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손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니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왕 앞에 수중드는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포도주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었고 침실에 들어가기까지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 니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니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의지하였던 예배의 초소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불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니헤미야는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왕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니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니헤미야의 얼굴 수심이 가득했다 안 좋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왕의 포도주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다? 어두웠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음모가 있진 않을까? 혹시 이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쁘다, 악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 앞에, 그 왕 앞에 나타나서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두려운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왕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또 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의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힘과 내 상황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땅에 보내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왕 앞에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간청이 사람에게 간청하는 간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렸던 간청이었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왕께 간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그 왕 앞에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그 분이 왕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왕께 구했습니다. 유대 성읍에 보내어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요청한다고 해도요,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한들, 가머니설로 이야기를 한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땅이 회복되고 성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됩니까?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다시금 발전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내 나라를 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청합니다. 담대하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그냥 맨손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도 달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 그리고 사람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요. 근데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재료도 제공하시고 사람도 제공하시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무엇까지 여러분 간청한 줄 아십니까? 조서를 내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어명이에요, 어명. 사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 땅에서 유대 땅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명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유대 땅까지 가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왕께서 조서를 내려주셨을까요? 안 내려주셨을까요? 내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요청하고 사람이 움직인다 해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바투 24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슬람이 핍박이 그렇게 심한 곳이래요. 특별히 그곳에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개 사료도 준비해 가자 그래요. 왜 하필 개 사료일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들이 분명히 다른 마을에 비해서 살이 쪘어요. 다른 마을은 보면요, 개들도 빼짝 말라가지고 개인지 캥거루인지 모를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그냥 다 하나하나 핥아 먹는 거예요. 밥 한 톨까지. 밥 한 톨까지. 우리나라 개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개 호텔도 있고, 먹는 음식도 편식하잖아요. 먹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안 먹는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매운 거, 짠 거 상관없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그 바투 24라고 하는 그 마을의 개들은요, 잘 안 먹어요. 근데 또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면서 사람들의 모든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푸냐면 개한테 풀어요. 그러니까 개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떤 개는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는 개도 있어요. 눈빛이 이상하고요, 몸도 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 얼굴을 보니까, 제가 개 얼굴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개한테도 표정이 있구나. 사람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여기저기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개 사료를 줬는데도 잘 먹지를 않아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가가 느껴졌어요.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이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처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가 충전기 하나만 꽂아도 자꾸만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이래서 어떻게 악기와 마이크 음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성도가 그 조그만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기쁨으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2층에 있는 교육관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격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이었냐면, 이게 참 사람의 걱정이었지 하나님은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매님들 숙소가 좀 부족해가지고 마을 회관을 빌리게 되었는데, 마을 회관이 너무나 시설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잘 빌려주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근데 선교사님이 촌장님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 촌장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죠.
오늘 느헤미야 앞에 섰던 그 왕이 의외로 좋게 여기며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이 간청했었을 때 그 숙소를 빌려줬어요. 너무나 기분 좋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강박한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 졸였던 그곳, 마음 졸였던 그곳이 바로 천국의 땅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통해서 가능할까 의심이 될 거예요. 불가능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 또 그 나라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또 왕의 종이었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땅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집 짓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보물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꾸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열리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출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타협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과 타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했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간구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질병,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왕에게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간청했던 그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분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랬고 왕에게 간구할 때도 이 느헤미야의 왕은요 동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것을 구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내가 불평할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낭망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에미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방해 세력도 있을 거예요. 이슬람처럼 그 말레이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니에미아를 통해서 모든 여건이 준비되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만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니에미아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함구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 그런 말씀들을 함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보게 하신 것, 확신에 찬 모든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간절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방해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이 되었고 희망의 근거가 된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외치는 것에 대해 자랑이 아니고 희망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근거로 삼아서 자랑으로 삼아 주님의 때에 전했던 니에미아였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가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채우지, 인력을 동원하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라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계산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저것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바로잡고 기도하고 또 연합하기를 힘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니에미아는요, 자신이 어디서 뭘 받았는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제사장들과 또 그 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후에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제거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수일 내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더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했었던 성도들도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지요.
나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아서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도, 또 함께 중보하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도 회복되는 것이 사실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는 두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현승 형제님을 바라볼 때 제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사실 가기 전에는요, 가냐 안 가냐 가냐 안 가냐를 반복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땅을 밟게 하셨어요.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감을 안고 그 말레이시아 땅을 밟았는데 첫날에 저는요, 그 근심을 다 풀어내렸어요. 우리 김현승 형제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해맑고 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잘 맞는데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황제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도 그 안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전사님과 집사님들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성전 건축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왔어요. 그 환하게 변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께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제가 내년에 또 올 건데 약속을 하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 더 들어가는 오지로 들어가는 걸 전제로 제가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행복해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뭐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 앞자리에 나가서 막 춤추며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나누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은요, 예수사랑교회 김종우 성도님이에요.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미군 텐트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텐트 판매 상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저희 교회에 성도로 등록하시는 전제하에 이 텐트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교회 나가겠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실 내가 중간에 몇 번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터프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래 찌들려 이제 사셨던 분인데 연세가 69세예요. 근데 그 몸으로 오셔서 이제 텐트를 치시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덥다고 불평하지 않을까. 첫날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함께 나눠주시는데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뜨거웠어요. 우리 두 분의 고백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기가 막힌 그 장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팀워크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에 수많은 그 텐트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돌아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다 같이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강박한 마음의 땅을 저렇게 변화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고백,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사실 모두 알리.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왕께.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